다시 한번 수요복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믿음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가정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죠.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의무적인 절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임을 그녀의 죄로 인한 결과나 또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녀에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체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한나가 불임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 보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녀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에 곱씹어 보면 이 일의 주어와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장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문장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죠. 한나는 인생 가운데, 자신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했냐면 이 마음을 찌르는 칼날과 같은 분인나가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핍박을 했을까? 단순하게 그가 악한 여자였기 때문일까? 이 신명기 21장 율법에 따른 구절을 보면요, 엘가나의 장자권은 사실은 아들을 낳은 분인나의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신의 재물의 2배를 분인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한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율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였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 자녀의 문제, 장자권의 생사권의 문제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 이런 일이 매일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해마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 때 2배의 몫을 항상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장자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단순하게 극악무도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장자 생사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힌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자녀의 이 생사권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이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녀가 없는 한나를 품어주거나 안아주거나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녀를 미워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는 문제도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분인나에게도 심한 괴롭힘을 당하니까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럼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괜찮았을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8절이 이렇게 뉘앙스가 잘 안 살 수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꾸지람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그동안 매년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런 느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엘가나가 참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위로했어야 돼요.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당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나에게 중심으로 위로를 한 거죠. 남편들이 나름대로 아내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어설픈 위로를 하면 아내의 화를 돋굴 때가 더 많잖아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아내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냥 눈앞에서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잖아요. 이렇듯 어설픈 위로, 이런 단정적 위로, 충분히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면 침묵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가장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편에게도 위로를 받고 기대함을 받고 기대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온전히 수용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사장 엘리는 어떠했을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였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교계로 말하자면 마치 한경직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한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녀의 눈물의 깊이가 얼마나인지, 그녀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함께 아픔을 듣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술에 취했다라고 단정하고 판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엘리라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엘리야와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기도를 받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인나, 그리고 엘가나, 제사장, 엘리, 어느 누구에게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 남은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출제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정답을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면 그녀가 처한 문제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풀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다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신 여호와여, 아니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오.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한나를 제외한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가족들이 먹고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마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 한나는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갑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과거형으로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나는 매년 반복되는 절망과 눈물 앞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인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9절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앉아있다 일어났다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눈물만 흘리고 답답한 문제에 짓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두려움과 절망의 고리를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동안의 눈물 아래, 문제 아래에 살아왔던 그런 체념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한나가 결단한 거예요. 이 일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사생결단 한번 해보겠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경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한나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기도했겠죠.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엘가나에 대한 분인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것일까? 의심했던 거고, 기도하면서도 실패와 절망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불안한 자신의 계획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나가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기도에 집중하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결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절망과 두려움 아래서 문제 아래 짓눌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이 아니라 실패와 갈등의 고리를 끊고 무너진 자리에서 결단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은, 인생의 신앙적 결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단, 기도의 결단,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도님 모두가 이런 신앙적 결단,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죠. 울고 또 울었어요. 이때 성전 문 옆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엘리는 마치 구경꾼처럼 한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가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상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술만 지켜볼 뿐이었죠. 말 그대로 구경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자 엘리는 한나를 술에 취한 여자로 판단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고 둔감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일반 사람이 겉으로만 봐도, 겉모습만 봐도 판단이 돼서 그녀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녀를 안아주고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집에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무슨 연락인가 이렇게 집 앞에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긁고 휠과 이렇게 건포를 긁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험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목사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요일 오전에 아내와 이 장모님 댁에 왔다고 근처에 그러고, 자동차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외모적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는 또 이렇게 목사를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그러니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겠구나. 하지만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못할까봐 제가 밝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중고거래할 때 가기 전에 제발 온누리 성도님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파는 입장이면 이제 더 못 부를 것 같고, 내가 사는 입장이면 싸게 못 깎아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엘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한나를 보고 그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는 이렇게 한나처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못 봤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물과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최고의 리더자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 평신도,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성전과 민족과 백성들을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한나만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입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복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한 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명이, 기도하는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한참 이렇게 숨지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당신 술 좀 끊으십시오.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싶어요. 실로 성전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엘리의 말은, 그런 엘리가 전한 그 이야기는 한나를 무척 속상하고 굉장히 언짢게 하기에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무안했던 것 같아요. 엘리가 한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한나의 이 속 깊은 기도 제목을 알거나 그녀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그녀에게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나의 속사정을 듣지 않고 그냥 평범한 형식적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의 그러한 무난한 축복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 그대로 그 한나의 삶에 부어주시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한나가 그의 얼굴에 어떤 근심도 띠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우리는 은혜의 처소에 나올 때가 있지만 집에 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돌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마치 물이 이렇게 끓어올라서 조금씩 끓는 점에 이르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한 달을 고민해도 안 되는 일이 단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10년간 응답되지 않은 일도 단 하루아침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세상 걱정과 두려움을 오랜 시간 다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도 영혼의 평안과 위로가 한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온전한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한순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평안과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흐리고 무뎌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축복도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한나의 인생을 쓰시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엘리가 의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특출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한나가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한나는 주목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함께하는 리더십들,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죠. 사역하는 팀도 그렇고 손 식구들도 그렇고 서로가 내 기준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고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부족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맞는가 아닌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 모두가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더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낳은 자녀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고 최종 목적이었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웠던 340년간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헤맸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대선지자가 되도록,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단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셨고 열어가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무지의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었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당면한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나아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단지 나 한 사람의 기도 응답에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나아가 나를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곧 다산의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기대와 또 하나님은 어떤 비전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이끌어 가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저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인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우리의 기도는 앞에 놓여진 일들을 통하여 앞에 둔 기도일 뿐이지만, 앞에 주어진 숙제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기도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크신 법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